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모두 잘 알고 있는 십계명, 그 십계명의 둘째 계명입니다. 그럼 십계명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제 주어졌나요? 출애굽했을 때, 그리고 시내산에서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시내산에서 그의 백성에게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그것에게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 말라고도 말씀을 하십니다. 즉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둘째 계명, 우상 숭배는 예배와도 연결이 됩니다. 왜냐하면 출애굽 당시에 그때 당시의 예배는 제사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제사로 나타났고 우상을 섬기는 것도 결국 그 앞에 우상 앞에 제사를 드리는 방식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도 예배도 둘 다 신을 예배를 하죠. 그런데 우상 숭배와 예배는 중심도 다르고 방향도 다르고 목적도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상 숭배와 참된 예배는 좀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같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간 노예 생활을 하면서 출애굽하기 전에 살았던 애굽은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다 신인 그런 나라예요. 그래서 이집트는 살아있는 모든 생물이 다 신입니다. 나무, 풀, 뱀, 곤충, 심지어 바다, 강하늘, 해와 별, 그 모든 것들이 다 신이었어요. 그만큼 애굽에는 신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집에는 개구리 형상이 있고요. 그럼 그렇다면 개구리 형상이 있는 그 집은 아이를 원한다는, 다산을 원한다는 그런 집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지혜를 얻고 싶어서 또 다른 신을 찾습니다. 또 시험을 앞두고 있으면 시험과 관련된 신을 찾고요. 건강에 필요하면 건강과 관련된 신을 찾고요. 성공을 원한다면 성공과 관련된 그러한 신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모세 당시에 애굽에 시장에 가면 그 신을 파는, 신의 형상을 파는 상점들이 되게 질비했다고 해요. 그리고 상점마다 그 가게마다 이 형형색색의 수많은 신들이 진열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시장에 갔어요. 그 애굽에 있는 시장에 갔어요. 그렇다면 누가 누구를 선택할까요? 신이 사람을 선택할까요? 아니면 사람이 신을 선택할까요? 사람이 신을 선택합니다. 신이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신을 선택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선택에는 기준이 있습니다. 뭘까요? 내 필요입니다. 내 소원이에요. 내가 어떤 신을 섬겨야지 내 소원은 빨리 이루어질까? 어떤 신이 내 형편에 가서 가장 잘 들어줄까? 어떤 신이 가장 내게 지금 유익할까? 그 기준으로 신을 선택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한 번 선택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그 신이 내 기대를 채워주지 못하면 버려버리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나는 A라는 신을 섬겼는데 내 옆집에는 이 B라는 신을 섬겼어요. 그런데 B의 집안에 남자아이가 나온 거예요. 근데 사실 알고 봤더니 나도 그 남자아이를 원했던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A라는 신을 버려버립니다. 그리고 또 다른 신을 찾아요. 내 남자아이를 낳아줄 신. 또 다른 신을 붙듭니다. 그 신을 선택하는 기준은 오직 하나, 뭐냐? 바로 내 필요예요. 내 소원인 것이에요. 여러분 결국 그 애굽 문화에서 그 세계 가운데서 가장 좋은 신의 기준은 뭡니까? 내 소원을 빨리 들어주는 신인 것이에요. 아무리 성품이 좋아도, 아무리 그 신이 위대하여도, 아무리 그 신이 능력이 많다고 할지라도 내 소원을 이루어주지 않으면 좋은 신이 아닌 것이에요. 그러니 그 애굽 문화 속에서 좋은 신은 어떤 신이에요? 내 소원을 빨리 들어주는 신인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죠. 내 필요를 들어주실 때는. 그런데 내 소원을 들어주시지 않을 때는요? 내가 원하는 결과를 들어주시지 않을 때는요?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을 때는요? 어쩌면 우리는 이름은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도 하나님을 우상처럼 대하고 있는지는 모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어?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헌신을 했는데, 내가 얼마나 열심히 예배드리고 섬기고 기도했는데 어떻게 하나님 내 기도를 거절하실 수가 있어? 이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좋은 분이신가요? 예, 내 기도를 들어줄 때만이에요.
내 기도가 거절되고 내가 기대한 길이 열리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내 삶이 내 생각과 다르게 흘러간다면 어떻습니까? 그때 우리 마음을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신가? 왜 그렇습니까? 어쩌면 하나님 그 자신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실 것을 더 기대했기 때문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 우상 숭배와 예배의 차이를 두 가지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와 예배의 차이, 첫째는 무엇이냐? 우상 숭배와 예배는 목적이 다른 것이에요. 그리고 우상 숭배의 목적은 분명해요. 그 겉은 형상은 신 앞에서 예배하고 섬기는 것이 보이지만 우상 숭배의 목적은 무엇이냐? 내 필요 때문이에요. 우상 숭배의 목적은 내 필요를 채우는 것이에요. 내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해결하기 원해서 예배를 드리고, 내 소원이 들어지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때문에 예배하는 것, 그것이 우상 숭배의 목적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상 숭배는 중심에 뭐가 있어요? 항상 내가 있어요. 우상 숭배의 중심은 나인 것이에요. 내가 겉으로는 신을 향해 예배하는 것 같지만, 열심으로 신을 섬기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나를 향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 필요, 내 소원, 내 기도. 신을 예배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내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예배는 다른 것이에요.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노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나를 위해 존재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을 위해 계시는 분이 아닌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 지음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하나님을 높이도록,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지음받은 것이에요. 그래서 예배의 목적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내 소원을 이뤄달라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높이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선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예배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의 목적은 분명해요. 예배의 목적은 내가 위로받기 위함도 아니에요. 예배의 목적은 내가 치유받기 위함도 아니에요. 예배는 내 문제만을 해결받는 시간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고 치유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상한 마음을 만지시고 지친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이 묶인 것들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하나님께 위로받아야 되고 치유받아야 하고 회복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다 치유받고 싶은 마음들이 있어요. 맞아요. 회복받아야 돼요. 치유받아야 돼요. 그러나 그렇다고 그것이 예배드리는 목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위로가 목적이 되면 하나님 그 자체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더 찾게 될 수 있습니다. 치유가 목적이 되면 하나님보다 치유의 경험을 더 부뚜게 될 수 있어요. 하나님 그 자체보다 하나님 주시는 것을 더 원하는, 그것을 붙드는 그런 경우의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은혜가 목적이 되면 하나님보다 은혜로운 느낌을 더 중요하게 여길 수 있기 때문이에요. 얼마 전에 제가 좀 한 목사님과 교제를 하는데 그 목사님께서 미국에 다녀오셨어요. 그래서 미국에 잠깐 다녀온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요. 미국에는 정말 신실하고 건강한 교회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좋은 교회들을, 그리고 좋은 목회자분들을 많이 보고 경험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 미국에서 안내를 받으면서 그렇지 못한 것도 있다고 예배를 드렸는데, 어떤 유명한 찬양팀이 있어요. 근데 그 찬양팀은 예배 때 우리가 받는 그 은혜로운 느낌,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마약을 한다는 것입니다. 굳이 수고스럽게 열심히 기도할 필요 없이 마약 한 번이면 은혜로운 느낌이 바로 오거든요. 그래서 마약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굳이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할 필요 없이, 하나님 임재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할 필요 없이 마약 한 번이면 그 은혜로운 느낌 예배 가운데 경험하기 때문에 마약을 한다는 것이에요. 실제 은혜도 아니겠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보다 다른 것이 목적이 될 때 극단적인 경우 같아요. 하나님을 높이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다른 것이 목적이 되면 겉으로는 하나님을 향하는 것 같아도 실제로는 다시 나 자신을 향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구조는 우상숭배의 구조와 닮아 있습니다. 신을 찾는 이유가 신을 높이기 위함이 아닌 내 필요 때문인 것이죠. 그러므로 예배의 중심은 언제나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예배는 사람을 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것이에요. 예배는 사람의 마음을 만족시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배는 내 기분과 내 감정과 내 컨디션에 따라 태도가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좋을 때만 열심히 예배드리고, 내 마음이 무겁거나 내 기분이 좋지 않을 때, 내가 컨디션이 별로일 때 예배를 대충 드리는 것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 감정의 상태와 상관없이 언제나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배에는 거룩한 긴장감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내 상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가 누구 앞에 서 있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는 여러분, 놀라운 역사 또한 있어요. 예배의 목적은 말씀드렸다시피 내 위로와 내 치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죠. 예배는 먼저 나를 위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래서 나 자신을 채우는 데만 몰두하지 않고 정말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높일 때, 근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신기하게 그 은혜 가운데 역사를 베푸세요. 그 예배 가운데 은혜를 베푸세요. 그리고 바로 그때 우리가 원하던 그 위로와 치유와 회복과 새의 힘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나를 채우기 위한 목적으로 예배를 드리면 때로는 기대만 남고 공허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나의 시선을 맞출 때 그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영혼을 만지시고 채우시는 은혜가 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때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세상이 줄 수도 없는 그 기쁨과 평안, 자유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또한 더 풍성해지는 것이에요. 이것이 예배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상숭배의 예배의 첫 번째 차이는 목적에 있습니다. 우상숭배는 내 필요를 채우려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배는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상숭배의 예배는 반응이 다릅니다. 우상숭배는 종교적 행위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무언가를 바치고 절하고 예물을 드리고 정해진 행위를 하면 그것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배는 달라요. 예배는 행위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그냥 주일 예배 때만, 그 예배 때만 열심히 하는 것을 넘어서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올바르게 반응하는 것, 곧 순종으로 이어진다는 것이에요. 이 점을 잘 보여주는 사람이 그 사례가 사울 사례입니다. 사무엘상 15장을 보면 하나님은 사울에게 이방민족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아말렉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떠한 민족이었냐면 단순히 적대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가장 약하고 가장 지친 순간에 뒤에서 계속적으로 공격했던 그런 비열한 민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말렉, 그 악에 대해서 심판하시려고 사울에게 분명한 명령을 주십니다. 어떠한 명령이냐? 전쟁에서 이긴 뒤에 재물을 마음대로 취하지 말고 그 모든 것을 싹 다 없애버리라고, 진멸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아무튼 사울은 전쟁을 합니다. 겉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제대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전쟁에서 이기게 됐는데 아말렉 왕 아각은 살려두고 가축들 가운데서도 좀 좋아 보이는 것들, 값 나가는 것들, 아까운 것들을 남겨두는 것이에요. 하나님 분명히 진멸하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리고 나중에 사무엘이 오자 사울 왕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좋은 것들을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남겨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울 왕의 말 어떻습니까? 너무 좋은 마음 아니에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남겨둔 거예요. 다시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말한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세요. 왜요?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사울에게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울은 그 말씀보다 자기 판단을 더 앞세웁니다. 에이 아까운 걸, 에이 비싸고 이 살찌고 좋은 것들, 이 귀한 걸 어떻게 버려? 하나님은 분명히 판단 미스한 걸 거야. 오히려 이런 좋은 것들로, 그냥 안 좋은 거 말고 이런 좋은 것들로 예배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실걸? 이렇게 자신의 불순종을 하나님을 위해서라는 말로 포장해버려요. 그때 사무엘이 말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제사를 무시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 없는 제사는 받지 않으신다는 뜻이에요. 제사보다 하나님은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나의 앞에 올바른 반응, 그 합당한 반응을 하고 있는지 그 사람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울은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하나님께 예배한 것이 아니라 자기 판단과 욕심을 유지한 채 종교 행위를 했기 때문이에요. 우상 숭배는 신 앞에서 그런 종교적인 행위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물을 바치고 제사를 드리고. 그러나 예배는 다른 것이에요. 예배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올바르게 반응하는 그 삶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삶을 충실히 살아낼 때 그 사람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내가 일주일 동안 내 맘대로 멋대로 살다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내 멋대로 살다가 주일 예배 나와서 하나님 앞에 드린 예배와 월요일 금요일 앞에 내가 연약하지만,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 어떻게든 올바르게 반응하려고, 어떻게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던 사람은 그 예배는 천지 차이 나는 것이죠. 선지서로 가면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더 강하게 말씀을 하세요. 아모스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을 어떠한 말로 표현할 수 있냐? 그때 북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비싼 제물을 하나님께 드릴 때, 가장 살찐 소를 하나님께 드렸을 때가 바로 이때예요. 엄청나게 부유한 상황이었습니다. 나라에 돈이 엄청나게 많은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때는 심지어 아침과 저녁으로 제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제사와 절기를 그 당시에 드려요. 그뿐만 아니라 이때는 11조를 하는데, 우리 11조를 한 달에 한 번 하잖아요. 거기서는 11조를 얼마나 했을까요? 3일에 한 번씩 합니다. 그 정도로 돈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많으니까 한 달에 기다릴 수 없는 거예요. 일주일에 기다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가 막히게 돈이 쏟아지고, 그것으로 살찐 소, 제일 비싼 소, 수많은 양과 염소를 하나님께 드렸을 때가 바로 이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낙헌제라고 해서 구제헌금인데, 그 낙헌제는 수많은 구제헌금도 드리고 가장 많은 제물을 이스라엘 역사상 드렸을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께서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가 제발 나의 성전 앞에서 막아서 내 백성이 다시는 제물을 드리지 못하도록 막아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정말 좋은 것으로 그 수많은 양과 염소와 소와 그 수많은 제물을 드렸을 때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우리 아모스 2장 6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이 은을 파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파며. 여러분, 여기서 앞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죄를 고발하세요. 그리고 그 첫 번째 죄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파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판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단순히 경건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죄 없는 사람, 무고한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죄를 짓지 않는 사람,
억울한 사람을 돈 때문에 팔아버린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판다는 것은 이런 모습일 수 있어요. 이 가난한 사람이 돈을 빌립니다. 그런데 갚지를 못해요. 그래서 또 빌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채권자는 말을 하는 것이죠. 지난번 것도 못 갚았는데 또 빌리려고 해? 그러면 담보라도 좀 있어야 되지 않겠어? 그런데 그 사람은 가난하기 때문에 담보로 내놓을 곳이 없는 것이에요. 집도 없고 땅도 없고 가진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결국 마지막으로 붙잡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신발 한 켤레예요. 여러분, 신발 한 켤레를 담보로 받을 수 있는, 대출할 수 있는 돈이 얼마나 되겠어요? 몇 천만 원, 몇억 원이 아닙니다. 정말 소액이에요. 어쩌면 그가 빌린 돈은 정말 하루를 그냥 버티기 위한 돈, 정말 생존을 위해서 겨우 연명하기 위한 돈이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신 한 켤레밖에 안 되는 돈 때문에 가난한 자를 팔아버렸다는 것이에요. 돈만 되면 사람을 팔아버립니다. 힘없는 자를 노예처럼 취급합니다. 그래서 이어서 이렇게 또 얘기하죠.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는다고 또 얘기하고 있어요. 약자를 완전히 짓밟는 사회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가난한 사람, 힘없는 사람,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소연할 것 없는 사람들, 변호해 줄 사람 하나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먼지처럼 취급받고 발에 밟히는 것이에요. 나는 죄를 짓지 않았는데, 내 가족이 죄를 범한 것도 아닌데 힘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짓밟히는 것이에요. 정의가 무너진 사회인 것이죠. 돈이 없고 배경이 없고 힘이 없으면 사람답게 살 수 없는 사회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사회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죄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모스 또 이어서 말해요.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전당 잡은 옷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런 옷들은 가난한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담보로 받아둔 옷이에요. 그래서 좋은 옷이 아니에요. 명품 옷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옷을 낮에는 걸치고 밤에는 추위를 이기기 위해서 온몸을 덮는 용도였어요. 그 옷은. 그래서 어쩌면 가난한 이들에게 이 옷은 추위를 견디게 할 수 있는 엄청 유일한 것이었겠죠. 그런데 그런 옷까지 담보로 맡겨야 할 정도면 그 사람이 얼마나 가난했겠어요. 그 옷을 담보로 맡겨두면 내 추위 떨어야 되는데 얼마나 다급했겠어요. 빌리는 돈도 아마 큰 돈이 아니었을 겁니다. 정말 작은 돈, 급한 불을 끄기 위한 돈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옷을 어디에 씁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제단 곁에 가져와서 깔고 눕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십니다. 약자의 눈물을 담보로 잡아놓고 그 약자의 옷을 깔아 앉아놓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린다고 하는 것이에요. 수많은 재물과 수많은 헌금과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비싼 것으로 예배를 드릴지라도 수금과 비파와 아무리 좋은 악기와 아무리 열심으로 찬양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것은 예배가 아니라 모독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모스 5장 21절부터 24절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의 절기들을 미워하며 멸시하며 너의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는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는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리나. 아모스에서 하나님은 백성들이 예배를 안 드려서 화내시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예배를 드리고 있었기 때문에 더 충격적인 것이에요. 절기를 지켜요. 수많은 예배를 드리고 집회를 드립니다. 수많은 번제와 소제를 드리고 찬양도 했어요. 그런데 삶이 받쳐주지를 않는 것이에요. 예배는 드리는데 예배는 열심히 드려요. 봉사도 열심히 해요. 근데 삶이 받쳐주지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노래는 부르는데 삶 속에서 그 사람의 공의가 흐르지 않는 것이에요. 제사는 드리지만 일상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과 삶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예배는 하나님께 대한 참된 반응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예배는 드릴 수 있어요. 찬양도 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반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이 드린 예배를 기뻐 받으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지 아니하시겠죠. 우상 숭배는 종교적 행위로 끝납니다. 그러나 예배는 예배 때만이 아니라 삶의 순종으로도 이어져야 돼요. 우상 숭배는 신 앞에서 무언가를 바치면 끝입니다. 그러나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려는 삶의 몸부림 또한 있어야 돼요. 말씀대로 사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준을 내 기준보다 더 위에 두는 것이에요. 주일 예배와 나머지의 삶이 분리가 되지 않는 것이고, 교회 안에서의 태도와 세상 속에서의 태도가 따로 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과 사람을 대하는 입술이 다르지가 않은 것이에요. 공의와 정의가 내 손속에서, 내 직장에서도, 내 가정에서도 조금씩 흘러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눈 참된 예배 필요한 것은 두 가지예요. 정말 하나님이 임재하신 예배, 기뻐 받으신 예배 필요한 건 두 가지입니다. 첫째, 예배의 목적이 바로 서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때문에 우리는 예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필요를 채워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소원을 들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찬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온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 이유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에요. 둘째로 하나님께 대한 올바른 반응이 있어야 됩니다. 그 반응은 단지 감정적인 것만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대한 합당한 반응으로, 올바른 반응으로도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반주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그 많은 분들 중에 저를 위해서 가장 많이 기도해 주시는 분이 있는데 바로 저희 외할머니세요. 외할머니 정말 기도의 사람이십니다. 매일 틈나는 시간보다 말씀 보시고 기도하시고 또 기독교 방송을 계속 켜놓고 들으세요. 그렇게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는 분이신데 그런데 저희 외할머니께서는 두 눈이 보이지 않으세요. 처음부터 그러셨던 것은 아니고 유전적인 요인 때문에 점점 악화되시다가 지금은 거의 시력을 다 잃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할머니는 제가 서울에 있는 안과에 모셔다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좀 할머니랑 서울에 가면서 좀 많은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그때 제가 할머니한테 이런 질문 좀 했어요. 할머니 두 눈이 좀 안 보이실 텐데 그래서 불편하고 힘드실 텐데 솔직히 하나님께 원망되진 않으세요? 하나님 믿지 않으세요? 이런 질문을 좀 드렸어요. 왜냐면 저 두 눈을 잃으면 저는 그럴 것 같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저희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주신 은혜가 많기 때문에 괜찮다고.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주신 은혜가 풍성하기 때문에 괜찮다는 거예요. 다만 아쉬운 것은 성경을 읽고 싶은데, 말씀을 읽고 싶은데, 그리고 찬송가를 보면서 찬양을 마음껏 부르고 싶은데 눈이 안 보여서 그 가사라 말씀을 읽을 수 없다는 게 아쉽다는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할머니의 말씀이 제 예배의 패러다임을 바뀌게 됐어요. 하박국 3장 17절에 1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오늘 이 말씀을 고백한 화자는 그의 삶 가운데 먹을 것은 없고 재산은 없고 내 미래는 막막하고 앞길을 막막한 그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에게 구원을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 충만하기 때문에
비록 내 상황과 내 환경은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오늘 누가 이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까? 하나님, 비록 내 앞이 막막할지라도, 비록 내 삶이 지금 광야 같고 폭풍성이 있는 것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지금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찬양합니다. 누가 오늘 이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까? 하나님의 예배받기 합당하신 분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 다른 이유도 아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에 높이 이름 받기 합당하십니다. 예배는 그런 것이에요.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소원을 이루어지기 위해 하나님이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 되시고 무엇보다 이렇게 죄 많은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하나님이 되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예배 드리는 것이에요.